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인해 힘없고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21장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또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하란에서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언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약속을 이루려고 많이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랜 침묵과 기다림의 역사를 깨고 드디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은 너무나 길고 지루하고 너무나 지치는 그러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반드시 꼭 있어야만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했고 꼭 있어야만 했고 꼭 그들에게 어쩌면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환경의 지배를 뚫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급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불안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사라를 돌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사건, 이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 그러니까 이미 불가능한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사라와 또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그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을 짓게 하셨고 또 그러한 믿음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믿음을 마치 의심이라는 큰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너무나 커서 사실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그나마 작게 남아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라도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싹트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몸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기 몸에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저자는 이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사건으로 취급하듯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비멜렉 앞에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오늘 본문은 그 분량이 적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삭의 탄생을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짧은 기록 속에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세 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되어진 당연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당연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했던,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요, 확신의 근거가 되게 충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렸던 그 기쁨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마치 롯과 아브라함이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아기가 젖을 뗄 즈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인 웃음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마엘이 나쁜 의도로 그가 가지고 웃는 비웃음을 뜻하는 말로 놀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이스마엘은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180도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스마엘도 졸지에 아브라함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종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를 지켜보는 사라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관련된 불만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매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떨어뜨리는 그 과정에서 마치 하나님을 비정하고 냉정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그 자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오늘 18절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과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고 또 실제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없지만,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셨던 그 축복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연약한 이 여인과 아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거친 광야에서 떡과 가죽 부대에 물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절에 보시면 그녀가 광야에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역사의 주 무대에서, 이스마엘을 그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 주 무대 위에 주인공이 두 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공이 한 명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케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 이것은 불가능했지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불가능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가능케 되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고 그 이후에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전에는 아비멜렉 앞에 꾸중 듣고 책망받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이 행했던 일들을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면서 어떻게 복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기도할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